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신약성경 322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오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마라나타 사양. 7월부터는 전교인 수련회를 앞두고 전교인 수련회를 향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제 2회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참 많이 하다가 지난주에 드디어 주제를 정했습니다. 전교인 수련회 주제가 더 좋은 교회라는 주제로 주제를 정하고 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하여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7월에 살펴볼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말씀 가운데 특별히 빌립보서 4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더 좋은 교회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는 물론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겠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회가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교회의 본질은 말할 것도 없이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본질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꼭 해야 되는 것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 다음에 말씀으로 교육하는 일, 또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워가는 일,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교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교회가 꼭 해야 됩니다. 교회가 꼭 해야 될 본질에 충실하는 것이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혁교회에서 참된 교회의 표지를 보통 세 가지를 말하는데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며 권징이 잘 행해지는 교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요. 또 성찬, 세례, 성례식이 바르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간다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좋다, 우리 목사님이 좋다, 우리 성도들이 좋다,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좋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성도들이 교회를 좋아해요. 교회를 싫어하는데 성장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는 증거지요.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가 성장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 예소만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 예소만 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들이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모이는 공간이, 건물이
아이들이 학생들이 좀 작고 여러 가지 단점이 있다. 교육기관과 뭐 교회의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 뭐 단점을 꼽자면 꼽을 수 있는 것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예수만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더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좋은 교회였어요. 빌립보서 1장을 보면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한다. 여러분, 바울이 물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빌립보 교회가 참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한결같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 복음을 위한 일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전도,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였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저도 우리 예수만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교회, 하나님 보실 때 다른 일에 관심을 쏟는 게 아니라 정말 영혼 구원하는 일에, 복음 전하여 영혼 살리는 일에,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에 교회가 더 관심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와 교육과 봉사와 교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에 우리 교회가 마음을 쏟고 에너지를 쏟기를 원해요. 많은 교회들이 그 외에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너무 많은 돈과 에너지를 쏟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 보실 때 점점 타락해가는 교회가 되지 않는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만교회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랬듯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 주의 관심에 관심을 갖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영혼 살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교회의 관심을 집중하는 교회, 모든 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좋은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더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 가지 권면을 하고 있어요. 더 좋은 교회, 주마가편이라죠.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고. 좋은 교회지만 하나님 보실 때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여러 가지 권면을 하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4장의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 이 빌립보 교회에 꼭 하고 싶은 이 당부가 어쩌면 우리 예소망 교회를 향한 주님의 당부일 것이다 라는 확신을 했기에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를 쭉 읽어보시면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 안에서 굳게 서야 된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항상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1, 2, 3번은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타나요.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고,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 안에서겠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예수망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러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보실 때 더 좋은 교회로 세워지는 이번 전교인 수련회, 이번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 안에서 굳게 서야 한다라는 말씀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주 안에라는 표현이 1절부터 7절까지 계속 반복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주 안에라는 표현은 바울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주 안에라는 말과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굉장히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데요. 근데 이 두 가지 사용법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구절과 주 안에라는 구절을 사용할 때는 조금의 쓰임의 차이가 있어요. 먼저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은 주로 예수님의 구원 사건,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혼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강조할 때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이루어졌다라는 말이죠. 근데 주 안에라는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주로 부활하여 하늘로 올리신 예수님이 지금 세상 만물을 주의 뜻대로 통치하고 계신 왕이신 예수님의 주권 아래, 통치 아래, 능력 안에라는 표현이 강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죠? 주 안에는 말은 주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주님의 뜻대로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담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에베소 6장 말씀에 영적 전쟁에 대해 얘기하면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주권으로 역사하시는 주 안에서 굳게 서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 안에서 굳게 서다, 주 안에 서라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가 분명해집니다. 주님의 통치, 주님의 주권,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그 안에서 굳게 선다, 그 안에서 머문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문맥상 이 말은 3장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데요. 3장에 빌립보 교회를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의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적자들을 염두에 두고 주 안에 서라라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을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말은 교회 밖에 이단들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들어와 있는 무리 가운데.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 오직 세상의 욕심, 돈벌이를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를 미혹하는 자, 믿음을 요동케 하는 무리들, 그런 무리들, 그런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교회 안에도 분명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이단의 무리들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교회 안팎으로 사실은 미혹하는 무리들이 참 많아요. 예수만교회 안에는 그런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없는지를 제가 늘 살피고 있습니다만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교회 안에도 사람을 끌어서 어그러짐만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단의 꿰매 빠져
어쩌면 교회를 흔드는 사람이 일어나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주 안에 굳게 서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이 점점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 교회 상황 속에서는 이단과 기독교를 구별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꾸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이단이 더 성행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단들이 자신을 주로 숨기고 그렇게 이단 교리를 전파했어요. 위장교회, 보통 교회처럼 보이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했는데 요즘에는 대놓고 합니다. 다 자기 이름 붙여놓고 떳떳하게 신천지 교회, 하나님의 교회 뭐 다 그렇게 복음을 전파해요. 사람들은 이단 교회, 일반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함께 매도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을 지난 주일에 살펴보면서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안팎으로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힘들게 할 것을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이단 사상에 맞서야 되는지를 분명히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3년이나 여러분 각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미혹하는 자, 우리를 흔드는 자들에게서 우리가 굳게 서는, 주 안에서 굳게 서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말씀 위에 굳게 서야 이단 사상과 수많은 미혹하는 자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주 안에 굳게 서야 된다. 어떻게 주 안에 굳게 서느냐? 말씀 안에, 말씀 위에 서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교회를 능히 든든히 세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을 모든 미혹하는 자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자가 될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좋은 교회를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부흥회가 아니죠.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올해는 부흥회를 따로 가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교인 수련회가 부흥회와 겸하여 수련회를 가지기 위해. 그래서 이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물론 다른 교제도 많이 하고 성도들 간의 사랑과 하나됨도 많이 경험하지만 특별히 말씀으로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강사 목사님이 또 제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기도 하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고신교단에서 차세대 세계적인 신학자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귀한 목사님입니다. 자주 부를 수 없는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좀 딱 잘 준비해서 전해주기를 좀 귀찮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련을 통해서 다른 것도 우리에게 남겠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는 그런 복된 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만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더 좋은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자녀가 아무리 잘해도 더 좋은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예수만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출발이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 그 일에
예수만교회가 온 힘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